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 숨쉬고 움직이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를 향한 가장 기쁜 소식,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성탄절은요, 예수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을 기뻐하는 날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태복음 2장은 이 복음을 듣고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세 가지 분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어떤 이는 두려워했고, 어떤 이는 무관심했으며, 또 어떤 이는 기뻐하고 경배했습니다. 주어진 복음은 동일했지만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태도와 반응은요, 전혀 달랐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세 가지 분류의 사람들을 살펴보면서요, 성탄절을 맞이한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서 있는지 좀 함께 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복음의 소식에 두려워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헤롯 왕에게 이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지금 헤롯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요, 소동했습니다. 여기서 소동하다라고 쓰여진 단어의 더 쉬운 해석은 마음이 심히 교란되고 공포 가운데 뒤집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한마디로요, 너무너무 놀라고 두렵고 심지어 공포스러워했다는 것이죠. 헤롯과 온 예루살렘은요, 동방에서 온 박사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셨는데 그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두려워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유대를 다스리던 헤롯은요, 상당히 권력에 집착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권력에 대단한 집착을 가지고 있던 헤롯은요, 자신이 유대를 다스릴 당시에요, 유대를 다스릴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자마자요, 이 소식이 자신의 어떤 통치권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여겨서 그 사실이 달갑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4절에 헤롯이 동방 박사가 유대인의 왕으로 말한 것을 그가 그리스도라고 바꾸어 표현하는 것을 볼 때요, 헤롯은 박사들이 말한 이 유대인의 왕이 그냥 어떤 왕이 아니라 조상 대대로부터 내려오던 예언의 내용대로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이 메시아라는 사실을요, 정확히 인지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 유대인의 왕에 대해 듣자마자 이 메시아라는 걸 직감적으로 헤롯은 알았던 것이죠. 이 유대인들에게 전해져 오던 예언서들, 이사야, 예레미야, 미가, 하박국, 에스겔 등등 수많은 선지서들을 통해서요, 이미 유대인들은 모두 그들에게 언젠가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믿음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자신들을 진정으로 구원해 줄 거라고 믿었어요. 그 메시아가 유대인들의 왕이 되어 자신들을 통치하고 다스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속국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식민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게 모욕과 수치를 더 이상 당하지 않아도 되는 때가 이 메시아가 자신들에게 다시 오는 때라고 굳건히 믿었어요. 그래서 이 메시아의 소식은 사실은 그들에게 너무도 기쁜 소식이고 해방의 소식이고 자유의 소식이고 그토록 기다리던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헤롯은요, 이 소식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헤롯은 권력에 대해 아주 광적으로 집착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실제적 역사로 보면 이 헤롯이요,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와 두 아들까지 죽이기까지 했다고 역사가 기록하고 있어요. 얼마나 왕위를 지키고 싶었으면 자신의 자녀들도 죽이고 심지어 자기의 부인인 아내까지도 서슴없이 죽이고 희생시켰던 사람이 바로 이 헤롯이었던 거죠. 어마어마한 권력욕에 사로잡힌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는 이 소식이 너무 달갑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헤롯은요, 현재 자신이 왕이지만 곧 자신의 자리를 빼앗길까 너무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그는 동방 박사들처럼 자신도 아기 예수에게 경배하러 가고 싶다고 말하면서
속으로는 제거하려는 계획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이런 헤롯과 함께 온 예루살렘도요 함께 소동했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의 소식이 기쁨이 아니라 불안과 두려움으로 지금 온 예루살렘에게도 동일하게 다가왔기 때문이었어요. 헤롯이 지금도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아내와 자식까지도 죽이기를 마다하지 않는 사람인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은 그들에게 헤롯의 어떤 뒤틀린 권력으로 인한 부작용들이 온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 퍼질지도 모른다는 어떤 막연한 두려움과 실제적인 공포와 위협으로 아마 느껴졌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들의 우려대로 본문 16절에 보면 헤롯은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들을 2살 아래로 모조리 다 살해하는 잔인한 일을 감행합니다. 실제로요. 그렇기에 이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요 기쁨이 아니라 불안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때때로 우리 삶을 뒤흔드는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셨다는 것은 내가 더 이상 내 인생의 왕이 아니라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 삶을 뒤흔드는 소식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내 삶의 왕이 되시는다는 것이 더 이상 내가 내 삶을 내 스스로 경영해 나가거나 내 뜻대로 막 살 수 없게 된다는 것이 때로는 누군가에겐 불안이 되기도 하죠. 불안을 느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처럼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을 들었음에도 복음을 아니죠. 사실은 복음을 계속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기다렸던 그들이 결국 그 복음이 진짜 눈앞에 나타나서 실제가 되어져도 누군가는 이 소식 때문에 불편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에게 복음이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런 사랑하는 우리 유어네임 처치 여러분, 복음은 결코 우리에게 두려움이나 혼란이나 불안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감당하신 모든 일들은 오히려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늘 불안해하고 늘 전전긍긍하고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모르고 허우적거리던 내 인생이 오히려 복음은 정확한 답을 제시해 주죠. 이제 불안전하고 불안한 내가 주인인 인생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어 죽기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는 일은 사실 불안과 두려움이 아니라 참된 자유함을 우리에게 주는 일입니다. 아, 이제 내 인생은 불안하고 늘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내가 주인인 게 아니라 나에게 더 이상 내 삶에 키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놀랍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 이제 내 인생의 키를 쥐고 나를 가장 안전한 길로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일이 복음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이것이 주어지는 것이 복음이죠. 나 이제 더 이상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실 참된 복음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기쁨과 오히려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는 것이 복음이죠. 이 복음이 우리 안에 매일매일 선명해지기를 정말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헤롯과 온 예루살렘 같이 복음 앞에서 삶이 뒤흔들릴 때, 그런 때가 찾아온다면 여러분을 진정 자유케 하실 그 복음이 우리에게 찾아온 것임을 기억하시면서 그 복음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기꺼이 내어드리고 왕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 일이 우리에게 있기를,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을 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바로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4절에서 6절을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보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의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지금 불안해진 헤롯이요, 동방박사들의 말이 실제고 진짜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아, 진짜 메시아가 왔구나. 그런데 그가 율법과 말씀에 무지했던 탓에 그가 그리스도가 정말 어디서 태어났을지에 대해서 지식이 없었습니다. 아는 지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그리스도이신 이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놀랍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즉각적으로 답을 내놓았습니다. 정확히는 미가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정확히 이렇게 대답합니다. 바로 유대 땅 베들레헴이오니라고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대답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이 서기관들이요, 이미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메시아가 태어날 장소도 알고 있었고, 그것이 자신들이 늘 읽는, 자신들이 늘 가까이에 두는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음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가지 않았습니다. 베들레헴이요, 사실 예루살렘으로부터 그리 먼 곳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발걸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찾지도 않았고 경배하지도 않았습니다. 말씀을 가장 많이 아는 그들이요, 오히려 말씀 앞에서 가장 무관심했습니다.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에 대한 어떤 지식은 넘쳐났지만 삶은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었어요. 지식은 있었지만 기쁨은 없었고, 신앙은 있었지만 경배는 없었습니다. 교회에 오래 다니게 되면, 신앙생활을 정말 오래 하게 되면, 오래 하다 보면요, 대제사장들과 이 서기관과 같은 태도로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우리가 인지하지 않는다면 계속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경향을 좀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인간이 우리는 좀 늘 복음에 깨어있지 않다면 저절로 어떤 이런 형태의 신앙으로 인식하지 않은 채 그냥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말씀을 많이 들었고 정답도 알고 있고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신앙적인 배경 지식과 어떤 뭐 더 나아가서 어려운 용어들을 막 빠삭하게 잘 아는데 정작 예수님은 찾고 있지 않은 상태, 그런 상태 말입니다. 이런 상태로 계속 지내다 보면 하나둘 증상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예배는 드리지만 기대는 없고, 말씀은 듣지만 순종은 미루고 있는 상태가 점점 계속 되어갑니다. 이미 일상으로 자리 잡은 어떤 종교적인 행위들은 너무도 잘하는데, 너무 능숙하게 잘하는데 정작 예수님께는 무관심하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께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점점 무뎌집니다. 관심이 없어져요. 그리고 점점 마음이 멀어지고 결국 나중에는 아예 알려고 하지도 않게 되죠. 마치 오늘의 본문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말입니다. 사실 오늘 이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생애 속에, 공생애 속에서요,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을 또한 이런 모습이었죠. 그렇다면 결국 말씀을 안다는 것이 말씀을 따르고 있다는 뜻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말씀을 가장 가까이 하던 사람들이 오히려 복음에 가장 무관심할 수 있음을 좀 보여주는 것이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 오히려 가장 예수님께 관심이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들의 관심이 늘 예수님께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의 관심이요, 늘 예수님께 향하길 바랍니다. 늘 예수님의 마음을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아는 것을 넘어서요, 그 말씀대로 온전히 따르고 삶을 드리기로 진심으로 우리가 그렇게 사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을 넘어서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고 경배하는 삶이,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리고 제가 되기를,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기도하고 너무너무 소망하고 너무너무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 이제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바로 찾고 기뻐하고 경배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동방박사가요, 그 부류의 사람이었습니다.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라고 번역됐지만 사실 그들의 정확한 직업은요, 점성술사였어요. 점성술사. 점성술사가 하는 일과 역할이 어떤 거였을까요? 그들은 이 별들, 천체를 관찰하면서요, 위치와 움직임이 어떤 인간의 우리의 삶과 성격과 미래 사건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요, 이를 해석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별을 보고 한마디로 점을 치는 사람들이었어요. 특히 고대의 이 점성술사들은요, 왕실의 그 어떤 고대 왕실에요, 중대사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조언자 역할을 이들이 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동방박사들은 정말로 이스라엘의 동쪽에 위치한 다른 나라에서요, 다른 왕을 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또 율법의 전문가들도 아니었습니다. 철저히 이 유대인들이 믿는 메시아 언약 밖에 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동방박사들이었어요.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들이 어떻게 이 언약을 신뢰했고 믿었겠습니까? 그들은 사실 이 메시아에 대해서는요,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고, 혹은 메시아를 계속 기다릴 필요조차 없는 사람들이 바로 이 동방의 박사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동방박사들이요, 별 하나, 그들에게 유독 빛나 보였던 그 별 하나를 붙잡고 그 별의 인도함을 따라 먼 길을 갑니다. 먼 길을 떠났습니다. 불확실한 길이었고 시간도 비용도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만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었겠지만 그것들을 다 감수하고 포기하지 않고 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마침내요, 그들의 별을 따라가서 쫓아가서 결국 예수님을 만나게 됐을 때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10절을 읽어볼까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아멘.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아기 예수를 만났을 때요, 그들이 심히 크게 기뻐하고 엎드려서 경배하고 준비한 예물들, 본인들이 가져온 이 예물들도 바로 예수님 앞에 드렸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이유를 따지지 않고 조건을 붙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 예수님께요, 엎드려서요, 찾아와서요, 그 기쁨에 넘치는 마음으로 경배했습니다. 이 경배했다는 원어는 사실 여기서 사용되어진 건 예배했다는 뜻이거든요. 저 멀리 이방의 사람이 이 별을 보고 찾아와서 지금 예수님께 경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가장 멀리 있던 자들이요, 지금 진짜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가장 멀리 있던 그들이요, 오히려 가장 큰 기쁨으로 복음에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복음은 가장 갈망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복음의 소식이 너무도 필요한 사람, 그리고 그들은 이 복음의 가치를요, 너무 잘 알고 갈망하는 그 사람에게 복음은 오늘도 그들을 찾아가고 그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복음은 이렇게 저 멀리 언약 밖에 있던 저 사람들을, 이 동방의 박사들을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예배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은요,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그리고 이 말씀 앞에서요, 우리가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좀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나는 혹시 예수님을 내 삶의 위협으로 여기며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말씀을 잘 알지만 무관심한 신앙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모든 것을 제쳐두고라도 예수님을 찾고 기뻐하며 경배하는 사람인가? 오늘 마태복음 2장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오시면 불편해서
어느 정도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있는 헤롯이 내가 아닌지, 아니면 말씀은 너무 잘 알지만 더 이상 설레지 않는 대제사장과 심장은 뛰지 않고 있는 서기관은 아닌지, 혹은 여전히 예수님을 찾고 기뻐하며 예배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경배했던 동방 박사인지 이 시간에 우리 스스로에게 좀 질문하고 싶습니다. 성탄절은 그냥 단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아니라요, 그냥 기념일이 아니라요, 그 탄생이 정말 나에게도 정말 기쁜 소식인가를 점검하는 날입니다. 성탄절은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사실이 지금도 나를 움직이게 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그런 날이에요. 그런 시간입니다. 이방의 점성술사였던 이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 앞에 기뻐하며 경배했듯이 우리도 이 성탄에 다시 한번 새롭게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좀 저를 따라서 목소리를 내어서 함께 좀 고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오심이 여전히 제 삶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주님의 오심이 제 삶의 가장 큰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성탄절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쁜 소식을요, 정말 이 소식이 나에게도 여전히 기쁜가를 점검하는 그런 날이 예수님의 생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충만해진, 우리 안에 회복되어진 이 기쁨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경배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가 되고 또 우리 각 가정이 되는 그런 올해 성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